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 학위가 아니라 진실함과 순종에 있다. 또 전도의 진정한 적이 있다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적은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미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도록 증거 부름 받은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다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아까 윌로우 크릭 빌 하이빌스 목사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전도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다수 우리들은 왜 전도를 안 하고 있었을까? 왜 못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전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전도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또 전도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다.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전도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왜 전도를 못하고 왜 전도에 실패하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면 될 것을 기도하는 것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대다수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 된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허락되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반쪽 마음을 갖는 것.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소심하고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태도. 다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베푸는 수고나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전도해보자고 하려고 하는 태도.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고와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편하게 전도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전도를 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명감 없이 억지로 하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생활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의 생활이 전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으로 빛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이 빛의 삶을 살고 있느냐?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자체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전도 자체가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가 기쁨이 없다. 그것은 정말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전도한 사람은 기쁩니다. 정말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를 해봤더니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랬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기뻤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대요 하면서 그냥 막 가슴이 뛰고 기쁘고 감사했다 그 말이죠. 전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전도하면 기쁨의 체험을 받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다고요? 이제 1절 다시 돌아갑니다.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라 각 지역으로 가라 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0명을 세워가지고 따로 세워서 이 70명을 둘씩 각 동네로 내보내시면서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냐고요. 7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70명은 추수할 일꾼이 아닙니까?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 바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 그걸 지금 인식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수할 일꾼이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가? 추수할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고. 뭐예요? 나갔어요. 동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네에 나가고 순종하면서 내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편하게 안 됩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고 믿어야 되고 또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야, 여기도 또 예수님 참 너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 한 생각을 하지요. 아니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처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냐고요. 아니 이리들을 다 없어 잡아버리고 이리가 없는 상태로 그러게 양들을 내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래가 뻔하지 않겠어요? 잡아먹히든지. 아니 안 그러면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리가 더 많습니까? 양이 더 많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 사실입니다만은 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들의 생존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리가 안 잡아먹어서 지켜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오늘까지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리가 여러분과 저를 안 잡아먹고 지금 건강하게 지낸 줄 믿습니까? 사실상요. 이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마 의식을 못했을 거예요. 일어남과 동시에 아마 잠자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벌레 하나만 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들어가 버리면 어린 아이가 그냥 기형으로 뇌가 그냥 조그만해져 버리고 얼마 못 살고 죽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잔디밭에 누워서 낭만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녀를 그리면서 그 나물 그리면서 시를 써가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또 별을 보면서 저 별 누구 것 그렇게 하면서 풀밭에서 풀냄새 맡으면서. 근데 요즘에는 풀밭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요? 뭐 쯔쯔? 그 이름도 이상해. 쯔쯔 뭐 바이러스가 조그만 것이 달라붙어 버리면 생명에도 위험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꼭 입을 벌리고 일이가 아니라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세균 하나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별수단 하고 있어요. 요즘에 녹조 현상들이 결국 물고기를 다 죽여버리고, 병든 물고기 먹으면 사람이 또 병들고, 이런 현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누가 지켜주냐고 말이죠.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이 그저 뭐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신용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전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리고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앞으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축복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 기쁨의 소망, 이 복음에 대한 소망, 이 은혜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거들렁 피우지 말고 자랑하고 뭐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전적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그런 개념으로 전도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기쁨의 현장이,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야, 이런 능력을 체험했고 이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말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사람 있다면 아마 다 맛봤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쁨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인가. 그 진돗개 그 전도왕 박병선 장로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분이 지금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게요? 어떻게 예수 믿었을게요? 자기 아내가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시 공무원인데 아내가 예수 믿는 것 싫어했어요. 자기하고는 예수 예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당신이야 잘 믿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 그런데 20년 동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내 남편 하나님 가까이 있는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이 예수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예수 내 남편은 모릅니다.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뭐 방법을 다 썼어. 기도하면서 교인들한테도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 남편 이름으로 감사헌금도 하며 또 남편 뭐 신발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유치한 방법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네, 어느 때 자기가 뭐 시의원으로 나오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울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당신 시의원에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안 그러면 다니던 직장이나 잘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나 교회 나갈게 한마디 했대. 그 한마디가 결국 교회 나가는 계기가 되고 교회 나가자마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20년 동안 아내를 핍박하고 안 믿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부터 전도했어. 그 해 예수 믿은 그 해에 750명을 전도했어. 우리는 아직도 750명 전도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합해서 다 해도 750명은 안 될 거예요. 물론 거쳐간 사람들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20년 동안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남편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남편이 구원 얻고 그 남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왜 그가 진돗개 전도왕이냐면 진돗개를 길렀어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진돗개의 습성을 딱 살폈어요. 진돗개처럼 하면 되겠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 참고로 우리가 해볼 만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전도는 기쁨의 체험이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 얻은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니까요. 이것보다 지금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 가슴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했던 제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요즘에는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소식들이 하나씩 둘씩 들려올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기쁨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기쁨을 체험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기쁨은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18절에 뭐라 했어요?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되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무력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막 항복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도를 한 단계 높여보자 그 말이죠. 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능력의 체험을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에 취해서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스러운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궁창에 쫙 빛이 비추어지는 궁창의 빛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는 하늘의 상이 커요. 그것 가운데, 그 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상으로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지식은 우리가 찾는 것이고 지혜는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이제 베풀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많은 지식을 가져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때요? 재판을 하면서 지혜를 드러냈잖아요.
두 여인 가운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게 되니까 한 여인이 살짝 옆에 자기 아이는 죽었고 옆에 아이는 살았기 때문에 산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게 됐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을 해보니까 금방 알겠어. 지식이 있어요 이제. 누구 아들이 맞겠구나. 그런데 당장에 뺏어서 주는 것은 이 사람이 막 우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이리 칼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두 동강이 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거짓 엄마는 어때요? 죽이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당장에 지혜가 발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주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 축복운동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운동입니다. 전도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쁨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은 교인 수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전도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전도의 동기를 분명히 알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